주를 살아 예수 주를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중심 속으로 오소서. 우리 중심에 있는 나의 자아와 세상을 내쫓으시고 그 자리에 오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전인 줄 알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동하심을, 운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그 이끌림 속에 있게 하시며 그의 인도함 속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찬미 올려드립니다. 경배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며 우리 앞에 서서 이끄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손잡고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거진 한 2시간 이상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말 그대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우죠. 기쁨은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릴 때는 누가 나에게 뭘 줘서 선물을 준다든지 나를 이렇게 얼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쁘죠. 그런데 성장하면 그래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줄 사람은 없고 대신 나에게 스트레스 줄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가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항상 그냥 우수에 젖어 있고요. 항상 심각하고 항상 어떤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분같이 아주 무겁고 철학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가 날로 와서 기쁘게 해주나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죠.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 나의 많고 많은 죄를 그분이 그냥 싹 쓸어가지고 무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사람이 죄를 지면요 얼마나 그 죄가 사람을 무겁게 하나요. 유병헌 씨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었더니 그 죄가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잖아요. 결국 죽음까지. 또 자기만 죽으면 끝나나요? 자기 가족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죄가 계속 추적을 합니다. 전두환 씨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냥 뻥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잘 몇 년 동안 잘 놀았죠. 그리고 딱 떠내고 오더니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계속 그 추적을 하잖아요. 그 자식까지, 자식만 있겠어요? 그 손주까지는 안 내려가겠습니까? 또 그 증손주까지는 안 내려가겠어요? 그 나머지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누구였고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숨기죠. 이완용이 자손이 지금 자기 이완용이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없어져 버려서 한국에서요. 그 죄라는 게 그렇게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나라 팔아먹은 죄라든지 큰 죄도 죄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도 마찬가지도 죄예요. 그 죄도 역시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요. 지옥까지 따라와요. 지옥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그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00년 오셔가지고 싹 털어주셨다고 하니까 나의 누구도 나를 향하여 너 죄 짓지 그렇게 정죄 못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따라오지 못, 나를 추적하지 못해요.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도 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안 져서 얻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해 주셨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돼요. 하루 종일 낄낄낄낄낄 대고 다니고 말이에요. 히히히거리고 그냥 항상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왜? 그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인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천국이 보장돼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고요. 그걸 자꾸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기쁨이 아니고 뭐가 잘 돼서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그 기쁨이 아니고 외적 기쁨, 영원한 기쁨,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얻은 그 생명, 그걸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걸로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기쁨의 최고의 조건인 거죠. 그거 외의 것은 슬퍼할 일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것, 뭐가 좀 힘들고 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막 거기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큰 기쁨이 태양처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 또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왜요?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그게 내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고민해라. 예, 고민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으면 고민해야죠. 나 혼자서 안 되면 사람 사가지고 해야죠. 그러나 고민한다고 해서 시험, 나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가 고민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자꾸 왜 그랬는지 추리해내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생각하면 나는 점점 고민 속에 빠져요. 그래서 고민은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자.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 기쁨을 유발시키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자. 왜? 기뻐해야 내가 건강해지고, 기뻐해야 내 뭐가 펴져요? 인상이 펴지고, 인상이 펴져야 뭐가 펴진다? 인생이 펴진다. 인상과 인생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좋은 인상을 가지십시오. 좋은 인상을 가려면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주름살을 피고 보톡스를 맞고 그래봤자 그거는 껍데기고 속은 그대로 찌그러져 있는데 겉만 피는 거고, 그러지 말고 속을 피라. 가슴을 펴라 이거예요. 가슴을,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주름을, 마음의 고민을 통해서, 고민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찌그러진 것을 확 펴버리면 그대로 얼굴이 펴집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다 보톡스를 맞아야 얼굴까지 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톡스, 우리 처남하고 좀 관계되는 사람인데 한번 갔더니 보톡스를 맞았대는데요. 반 죽는 줄 알았대요. 어디서 빼서 뭘 어디 집어넣는데 마취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해봤자 한 6개월 지나면 또 푹 꺼질 텐데, 그거 그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그럼 또 지나면 또 꺼질 텐데 그걸 맞으려고 왜 저러나. 그게 사람이에요. 좀 더 잘 보여 보려고. 그러지 말고요, 가슴에다가 보톡스를 맞으세요. 가슴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기뻐하면 마음이 막 펴지잖아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은 또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딱 질려버려.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거, 식사 기도하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묻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사람 죽일 일이 있나? 그래요? 아니, 어느 정도 우리한테 말이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래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나? 그 쉬지 않고라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하루 종일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늘 좀 쉬지 말고 보다는 늘 하면 조금 숨쉬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항상 수시로,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다른 말로 하면 늘 그냥 기도의 정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로서 네가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또 범사에, 이 세
단어가 뚝뚝 떼어놓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장소에서만 어떤 특별한 시간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이죠. 우리는 늘 숨쉬죠. 늘 새끼 찾아 먹죠. 자고 또 일어나고 또 씻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죠. 하루 씻고 그만두기라 수시로 씻죠. 하루에. 또 잠자고 나면 또 어느 기간 정도 지나면 또 자고 먹으면 또 먹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죠. 먹고 또 배설하고 계속 이렇게 이 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그 틈이 뭐 몇 시간 정도 잠이라 그러면 12시간 정도 틈이 있죠. 12시간 더 되나?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시간에 틈이 있고 식사도 틈이 있고 그런 틈이 있는데 반복하죠. 또 반복하죠. 또 반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징검다리처럼 계속 놓아가라는 거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를 자꾸 매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밥 먹듯이 또 기도하고 또 어느 정도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가 너의 삶의 리듬 속에 살아감 속에 포함되어 있어라. 개입하게 하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하고 있죠.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든 뭐 나 일하고 나 먹고 또 뭐 설거지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늙어가요. 그러다 나중에 죽으면 이제 생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끝나는 거죠. 계속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생활과 연결되어야 돼요. 뭐든지 생활과 떨어져서 그냥 어느 시점에서만 하고 어느 장소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 내 생활과 관계성이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럼 그거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봅시다. 그냥 학교 갔어요. 거기서 딱 공부하고 책가방 딱 싸고 집에 들어오면 나하고 몰라. 그러고 그냥 놀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들고 가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딱 오면 나하고 몰라. 이제 끝나고 그냥 나하고 잠만 텔레비나 보면 놀러 다니다 아침에 학교 가라면 또 들고 학교 가. 그런 분들 지금 많이 있어 보니까. 그리고 집에 오면 딱 끝나. 이거 지금 생활이 아니에요. 아니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딱 거기서 딱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난 몰라 그거하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딱 그 시간이 되면 또 갔다가 앉았다가 있다가 또 그건 생활이 아니죠. 자, 그런 학생이 성적이 좋을 수 있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자기들이 그랬잖아. 좋을 수가 없겠죠. 계속 발전될까요? 그럴 수 없죠. 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이 주일날 그 시간에. 그리고 딱 나가면 털어. 난 몰라. 끝이야. 나하고 관계없어. 여기하고는. 하나님하고도 관계없어. 그리고 다 살아.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나와요. 또 그 시간에는 아주 정숙하게 아주 거룩하게 폼 잡고 딱 드려요. 그리고 또 가면 또 딱 끝나요. 그게 생활일까요? 아닐까요? 생활이 아니죠. 그건 생활이 아니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기계적인 것이고 그냥 의식적인 것이지 그것은 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거의 아닌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시간에는 나에게 관계가 있죠. 그 시간에는 내가 그 장소에 있고 그 시간에는 내가 그걸 해요. 그러나 딱 끝나고 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싹 잊어버려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내 생활 속으로 싹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생활 패턴을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시간대에는 또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와요. 이거는 나하고 단절된 데입니다. 나하고 분리된 곳이에요. 내 생활 속으로 못 들어와요. 나하고 생활 속에 그것과 생활 속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방수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만 연결되는 거죠. 그것은 생활이 아닌 거죠.
자, 항상 기뻐하라. 이게 생활일까 아닐까요? 생활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활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생활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종교적인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종교 생활 속에서만 국한되고, 우리 생활은 그냥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의 리듬대로 세상이 중심돼서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 살려는 게 아니라, 보세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이 문화가 우리 생활 속으로 이 문화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문화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화는 뭐냐면 자기 고유성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국에 삽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푹 젖어 있어요. 내가 외국을 나가 삽니다. 잠깐 뭐 일주일 정도 여행하고 오면 몰라도 내가 그쪽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가 있죠. 내가 갔을 때 내 나라, 내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두 문화가 이제 합쳐지겠죠. 서서히 이제 합쳐져요. 대신 또 어떤 충격이 있죠. 나의 문화와 저쪽 문화에 어떤 충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가 서서히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럼 나중에 보면 나의 문화는 없어져 버리고 그쪽 문화에 푹 젖어 있어요. 푹 젖어 있어요. 제가 이민을 가서 그걸 잘 알죠. 이민을 가면 문화가 다르죠. 그런데 나는 이쪽 문화와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깊이 못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손에 살 때 갔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이 문화가 깊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방 그 문화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하고 나하고는 이제 문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죠. 하나의 말해서 나는 저쪽에서 어떤 문화의 충격을 받고 또 자녀들과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합이 되고 합류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상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문화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문화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독교 문화예요. 이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아니, 이거 보통 대낮 1시부터 그 5시, 6시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좋은 장소도 아주 지하실에 와가지고 그거 뭐 좋다고 늙은 사람 한 사람이 앞서 떠들었는데 그걸 좋다고 막 듣고 참 이상해. 그래도 또 다 듣고 또 돈까지 내고, 이거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놈의 인간들이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화를. 근데 우리는 이걸 즐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즐기고 이걸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문화,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가 단순히 여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더 기독교의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문화를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파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세상의 문화를 자꾸 내쫓는 겁니다. 이게 문화 싸움이에요. 하나만이대로 한국 문화가 중국에 들어가서 막 휘졌잖아요. 일본 들어서 휘졌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화를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돼요. 한국 물건을 사게 돼요. 이게 문화의 힘의 굉장한 파워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냥 생활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문화예요. 문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데,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서서히 기독교 문화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문화 속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그냥 밖으로 딱 나가면 저쪽 문화에 그대로 이걸 덮어버리고 저쪽 문화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가져 나갈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깨달은 걸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여기 있을 때 우리와 밖에 나갔을 때 우리는 달라요. 왜? 밖은 이제 다른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운 거 깨달은 문화를 가져가서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을 깨달아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딱 나가면 우리가 부닥치는 세상은 기쁨의 세상이 아니고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시험의 세상이거든요.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문화예요. 계속 밀려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저쪽에서 밀려오는 문화를 이겨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냐? 옛 문화, 그냥 이 세상에 만드는 문화. 새사람은 뭐냐? 하나님에게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문화,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문화를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또 말해도 돼요. 습관. 문화와 습관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자꾸 그 문화에 걸맞는 습관,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습관, 문화에 깊이 파들어갈 수 있는 습관을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요. 그럼 우리는 그 습관을 가지고 인해서 나중에 그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문화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 다 꺼내세요. 그래서 아니 진짜 농담이고 하루 동안 못 쓴다면 어떡할 거예요? 안절부절하겠죠.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저거. 전화 받아야 돼. 문자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 체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문화예요. 없으면 못 살아요.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 전에 없어도 살았어 못 살았어? 언제부터 핸드폰 갖고 살았어 우리가? 안 그랬죠.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완전히 내 몸에 한 분신처럼 돼버리고 이거 떨어지면 꼭 무슨 팔 끊어지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고 그거 두고 온 거를 막고 심장 집에 두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막 한절부절하고 막 떨리고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말이지.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런 게 하나 둘인가요? TV 역시 그것도 문화죠. 그 또한 즐김이 있거든요. 그 속에. 자, 이런 게 우리를 확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문화의 숫자가 많아지고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범위가 깊어졌죠.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까지 들어왔냐? 우리 영혼까지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저를 자꾸 개발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꾸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보면요, 이 세상은요 물질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물질 문화가 아니에요. 영적 문화예요. 영적 문화, 진리가 문화고요. 저 밖에는 불의가 문이에요. 왜? 좀 더 쾌락이기 때문에 저건 불이에요. 그런 진리예요. 저건 죽음이에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우리 문화는. 그래서 이 문화를 계속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그걸 즐겨야 돼요. 우리의 문화를 즐기고 그 문화를 세상에 살면서 사용을 해줘야 돼. 사용하면서 세상에 오는 문화를 자꾸 이겨내줘 가야 돼.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은 문화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어제 구습이란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과 흰습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어떤 습관이 있어요?